에서 언약 밖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에게 불행의 시작이 인류 모든 사람들의 불행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 떠난 그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걸 이제 원죄라 그런 겁니다. 이 원죄는 본인이 짓지 않은 죄인데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죄요. 근본은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금단의 사과가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사과라고 잠깐 말했는데 사과 아닙니다. 금단의 열매죠. 뭔지 몰라요. 무화과일 수도 있어요. 석류일 수도 있어요. 그쪽에 석류가 많아요. 석류라는 설도 있고 무화과라는 설도 있고 사과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지 몰라요. 하여튼 그 선악을 분별하는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왔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등장하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 사단이 인간을 속였던 사건이에요. 결국은 원죄란 거는 사탄에게 의해서 우리가 유혹을 당해서 속은 사건,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떠나서 영적으로 재앙에 시달리는 사건의 시작이에요. 이제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인 이유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말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나와 있는 데가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래 됐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이라고 했어요. 영을 본받아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맞죠? 그게 기록돼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원숭이를 본받아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숭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영적 존재가 아닌 거예요. 유전자는 비슷해요. 침판지하고 인간하고 98.9% 닮았어요. 약 1.1%만 틀려요. 유전자, 염기 서열 딱 DNA 그 구조하고 딱 분석해보면 그래요. 그럼 거의 뭐 맞는 거 아닌가, 과학자들 말이. 아닙니다. 차이가 하나 있는데, 침판지는 0이 없고, 인간은 0이 있어요. 그 차이예요. 나머지는 6은 비슷해요. 근데 0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0이 있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증거예요. 침판지 아무리 똑똑해도요, 고릴라 아무리 똑똑해도요, 예배 못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고릴라가 인간보다 더 똑똑한 거, 기억력 좋다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에이, 설마. 그 실험한 거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세계 전체를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유명한 그런 영상이죠. 거기에 이제 나와서 실제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릴라 중에 조금 천재예요. 단지 약간 천재인데 일반 고릴라도 비슷하대요. 훈련만 시키면. 근데 이제 딱 이렇게 지금부터 딱 본 거예요. 이제 같이 한 1초 정도 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금 딱 봤어요. 고릴라도 여기서 딱 봤어요. 그러고 이제 딱 가려, 여기 앞을 장막을 가려놓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뭐 장로님 누구 어디 계시고 이걸요 서로 처음 봤잖아요. 저도 이제 아니까 그런데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계신 분들 위치를 처음 보잖아요. 고릴라는 처음 보죠. 지가 이 교회 다닌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맞히기 딱 하면은 숫자를 가지고 하면요, 숫자를 가르쳐 주는 게 고릴라한테 1부터 뭐 한 20까지 숫자를 가르쳐 주면 이걸 외우는 고릴라가 있다면, 여기 숫자를 이렇게 놨어요. 무작위로 1, 2, 3, 4 해갖고 막 나오면은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1 다음에 어디에 2가 있었더라? 모르죠. 고릴라는요, 자연스럽게 1, 2, 3, 4 막 다 찍어요. 사람하고 100번 싸면 100번 다 져요, 사람이. 천재 아닙니까, 고릴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죠.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이 자연계에 지가 한번 딱 보면은
여기에 바나나가 있고, 여기 독사가 있고, 여기 사자 있고, 다 알아야 돼요, 한꺼번에. 인간은 뭐 그럴 필요 없지만은, 얘는 살아남기 위해서요, 먹을 거는 이쪽에 있고, 공격할 사람은, 존재는 저기 있고, 위험 요소는 여기 있고, 이걸 한꺼번에 다 알아야 돼요.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줘놓은 거예요. 마치, 이 타조가 시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2.0이 최고잖아요. 타조는 20.0이에요. 인간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니까. 그런 것처럼 고릴라가 인간보다 뛰어난 부분이 기억력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걔보다 나은 줄 착각 알지만 우리는 이 조합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기억하는 능력은 떨어진다니까요. 참 자존심 상하죠. 근데 실제래요. 실제는 얘기라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왜 인간이 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럽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물의 영장이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했다니까 하야먹고 하나는 눈, 코, 입 있고 이런 존재냐? 아니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닮아 있다니까요. 뭐가 닮아서요? 형상을 닮았대요. 모양을 닮았대요. 그럼 뭔 말입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 눈, 코, 입 있고 냄새 맡고 이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뭐가 닮아서요? 영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닮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거예요. 우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엉망되는 거죠. 뭐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니까 뭐같이 살아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짐승보다 더 나빠. 왜요? 짐승은 그냥 먹는 문제만 해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뭐 먹는 거, 여자친구 관계, 뭐 남자친구 관계 이런 거만 좀 해결해 주면 행복하게 살아요. 짐승은 별로 뭐 그렇게 저가지 않아. 주로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남자, 여자친구 때문에 싸우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별로. 그 다음에는 별로 뭐 그렇게 뭐 다른 관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뼈다귀 많이 쌓아둘라 그러지도 않아. 저축하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그날 살아요. 없으면 굶고. 이런데 인간은요, 딱 남을 거 있으면 뺏어요. 훔쳐야 돼. 그리고 뺏어갖고 저장 딱 해놔. 그 저장을 많이 해. 그걸 행복으로 여겨요. 그 남을 불행에 빠뜨리는 거를 굉장히 기뻐해요. 왜? 지혜가 있는데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렇게 삽니다.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요. 왜? 굉장히 악하게 사악하게 변해요. 남들을 피해주고 뺏는 것을 자기의 성공으로 알아요. 유익으로 알아요. 남들 위에 군림하는 거를 최고 잘된 거로 알아요. 이런 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렇게 살아요. 거의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순수하지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똑똑하긴 똑똑하고 하나님 몰아버리니까 진짜로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지금 영적 문제가 임했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한 30% 된다니까 20억 인구는 70억이니까 20억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어쨌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 중에 진짜 복음 선포하는 게 5%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집중시켜주는 단체가 5%밖에 안 돼요. 1억이라잖아요. 1억. 그 1억 가운데도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데는 정말 0.1%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현상이에요.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 1000만 명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 1000만 명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세상에 기독교가 온 것이 뭡니까? 윤리, 도덕, 선생, 라비어, 라보니어 이러고는 쫓아다니는데 그분이 큐리어스, 그 다음에 아도나이, 그 다음에 코바디스 이런 존재인 거는 몰라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믿는 거는 같은데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뭡니까? 원죄가 들어와가지고 인간이 완전히
멸망하는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겁니다. 이 땅의 모든 재앙이 영적 재앙인데 그 재앙으로부터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어려움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어떻게 오셨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버렸었어요. 피 흘려가지고. 그래서 피 흘려서 용서하는 그 원리를 옛날에 구약시대 때 쪼갠다, 피를 흘리게 하면 짐승의 몸을 쪼개야 되잖아요. 짐승의 몸을 쪼갠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원어로? 이 짐승이 있는데 새를 쪼개요.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이 소를요 전부 쪼개요. 다리 쪼개고 머리 쪼개고 가슴 쪼개고 다 쪼개갖고 해체시켜갖고 바쳐서 태우는 거예요. 번제라고. 쪼개서 피를 흘려서 태우기 때문에 이 쪼갠다는 말이 베리트라 그래요. 베리트. 베리트가 뭐죠? 언약입니다. 이 쪼갠다는 말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베리트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이라는 뜻인데 원래 뜻은 뭐냐? 쪼갠다는 뜻이에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쪼개버렸어요. 자기 몸을. 자기 몸을 쪼개고 피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옛날에 구약 때 책임 전가 시켜서 이 소한테 책임 전가를 시켜요. 이 양한테 전가를 시켜요. 그 다음에 염소한테 자기 죄를 전가시켜요. 제사장이 야, 네 죄 말해봐. 야, 제가 어디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럼 네 죄를 전가해. 그러면 딱 하고 제가 도둑질한 죄를 이 양한테 넘깁니다. 이럽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네 죄를 4배로 갚아. 주인한테 찾아가서 4배로 갚고 네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고 돌려보내줘요. 그럼 가서 4배로 보상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죄를 이걸 쪼개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계속 했는데 한 번에 오셔가지고 영원한 제사로 끝내버린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베리트란 뜻이에요. 쪼개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뜻이 언약입니다.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자, 그 말인데 이거를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잡은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기고 가는데 어려움이 오죠. 문제가 오죠. 환란이 오죠. 그럼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오늘 이선호 형제가 하나님 내가 지금 약속 잡고 여기 훈련 받으러 왔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이 업체에서 나한테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인데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고 비록 거기 있지만 내 짐 사들고 안 가겠습니다. 뭐죠?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을 잡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잖아요. 그러면 선호 형제가 거기를 안 가더라도 거기에 못지않은 더 좋은 길을 분명히 하나님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어려움이나 문제가 봉착될 때 믿음을 선택하고 가면은 언약 잡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고 고생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고 어려운 길로 가면은 기적을 베풀어 버려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잡으면 절대로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언약 밖의 백성입니다. 언약 밖의 백성으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첫째로 언약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요 이 땅에서 언약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가인의 제사 창세기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너희 먹을 것은 씨 가진 열매와 열매 맺는 나무 열매, 그죠? 너희 먹을 것은 이 채소와 씨 가진 나무 열매 그걸 먹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읽어보세요. 씨 가진 열매와 나무 채소와 나무 씨 가진 열매 견과류 이런 거 열매 이런 거 식물을 먹는 거였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채소를 먹는다고 또 기록 또 해놨어요. 창세기 3장 18절 보시면
가시떨기 엉컥경은 하지만 너희 먹을 것은 채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어요. 내렸을 때 배 안에서 먹은 게 뭔지 아세요? 채소 먹었어요. 야채 말린 거 이런 거. 도라지 말린 거. 그 다음에 뭐 무슨 말린 채소 먹었겠죠. 냉장고 없으니까 마른 채소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9장 3절에 보면은 이 동물들을 너희가 채소와 같이 이제부터 먹어라 이래 돼 있어요. 동물 먹는 거요. 자, 그럼 창세기 3장 18절하고 9장 3절 사이 뭐 먹었어요? 뭘 먹었죠? 채소 먹었어요? 고기 먹었어요? 몰라요? 채소 먹었죠. 9장 3절에 처음으로 고기 먹으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창세기 4장에 양을 왜 키웁니까, 그럼? 고기도 못 먹는데 왜 키우죠? 왜 그때 양치는 사업을 왜 하죠? 그 사업치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아벨이? 제사 지내려고 한 거예요. 무슨 제사요? 온전한 제사요. 하나님께 쪼개는 베리트 제사 지내려고. 그 피해 제사를 지내려고. 자기는 그거 통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먹지도 못해. 근데 피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했는데, 가인은요, 그냥 곡식, 너희 먹을 것이 채소인데, 그 자기 먹을 거 맨날 키워가지고, 그 중에 그 하나 드린 거예요, 그냥. 피해 언약을 놓쳤어요. 아벨은요, 자기 전 재산을요, 피해 제사를 위해서 올인했던 거예요, 자기 사업체를. 이제 이게 다르죠,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해 비밀을 가지고 언약을 잡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가인은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땅에서 막 부르짖는 소리, 아벨의 피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런 것처럼 언약을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언약이 뭔데요? 베리트요. 쪼갠다는 게 뭘 쪼갠대요? 짐승을 쪼개는데요. 거기에 방향 맞춘 게 누굽니까? 아벨이었어요. 왜요? 자기 먹지도 못할 거지만 이 양을 키워서 하나님께 쪼개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놓친, 곡식 제사를 드린 것이, 피해야 제사를 놓친 것이 가인이었어요. 가인의 속에는 시기 질투만이 남아있던 거죠. 언약이 없었단 말이에요. 언약 밖의 백성이에요, 가인은. 그러면서 저주와 재앙 속으로 노 땅으로 가서 살았더라 이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언약 밖의 사람 누굽니까? 네피림 시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네피림 시대 사람들 특징이 뭐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예요. 그들이 장성한, 기골이 장성한 자였더라. 네피림은 거인족인데 뜻이 뭐냐? 하늘에서 떨어진 자. 뭔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1절로 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떨어진 존재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뭡니까? 바로 악령들이요. 사탄과 그 졸개들. 이게 바로 하늘에 떨어진 존재거든요. 나팔이 떨어지다는 뜻인데 떨어진 존재들, 네피림. 이 네피림 시대 사람들은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되도록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육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조장했던 시대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제공했던 근본. 이제 악령들이죠.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떠난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그 사람들 바로 바벨탑 시대 사람들이야.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나오죠. 이 바벨탑 시대 사람들 중에 왕이 한 명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읽어보면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무롯은 굉장히 강대하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니무롯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모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적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거 마귀라 그러죠, 그거를.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조장하고 보이지 않게 각인을 시키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세상 곳곳마다 계속 문화를 뉴에이지 문화, 계속 무슨 음란 문화, 뭐 사탄 문화 이거 계속 듣다 보면은 돌아버립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시달리게 됐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안 믿습니다. 영적인 거 실제로 얘기하면 지금 무슨 지금 21세기에 무슨 예수냐, 너 할 일 그렇게 없냐, 이래 나옵니다. 예수님이 진짜 존재하는 걸 믿지 않아요. 영적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을 이해를 듣긴 들었는데 자기께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께 되면은 달라집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진짜 믿고 삽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을 합니다. 날마다 공격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힘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 감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오직 육신적인 삶이에요. 이 전부 다 보세요. 가인,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전부 육신의 삶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실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이 나옵니다. 롯도 역시 하나님을 떠난 언약 밖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롯이 에돔과 모압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결국 끝까지 방해했던 민족들이에요. 두 민족이. 그러니까 이 롯이란 뜻이 뭔지를 알면 돼요. 그 사람 이름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린 자, 이런 뜻이에요. 롯의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 영광을 가린 자요. 가룟 유다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롯 같은 사람은. 뭐죠? 그게 바로 신은 죽었다. 목사 아들인데, 니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니체가 목사 아들이고 신학생이었는데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지가 코끼리 모양 뱅뱅 도는 짓 하면서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언약 밖의 백성입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누구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에요.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죠? 그 영적으로 성적으로 다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 원인이 돼서 그렇지만은 요즘 보면은 동성애 무슨 많이 이렇게 문제되죠. 요번에 보니까 뭐 군대 안에 동성애를 인정하자, 뭐 이런 차별하지 말고 인정하자, 이런 법 지금 내놨어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 미국은 통과됐어요. 일부 지역에서. 동성애 목사도 있어요. 동성애 목사. 동성애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말이? 소돔이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소돔 어떻게 되는지. 소돔이 이렇게 돼 있어요. S-O-D-O-M-Y. 소돔이. 뜻이 뭔지 아세요? 동성애. 그러니까 그 분위기 알죠? 소돔 고모라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전부 동성애자들이 만연했던 땅. 그때 시대 사람들이 언약 밖의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종합해 보면 그림이 딱 나오죠. UAG,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혼란, 이런 것이 바로 상징하는 것이 언약 밖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모습. 이게 지금 그런 거래요. 자, 그러면은 언약을 오늘 무시한 에서가 언약을 무시했어요. 언약 밖의 사람으로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자, 에서는 그럼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약을 놓친 사람이에요. 자, 에서가 했던 행동 보세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 팔아먹습니다. 역시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그죠? 하는 짓이. 그 다음에 뭡니까? 언약 밖의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오늘 나왔어요. 언약 밖의 여자. 누구죠? 에돔의 족보 3명하고 결혼하는데, 헷 족속, 엘론의 딸, 히위 족속, 시본의 딸, 그 다음에 이 이스마엘의 딸, 루바요스의 노이, 3명 다 언약 밖의 사람하고 결혼해요. 헷 족속, 헤타이트. 그죠? 히위 족속, 그 7 족속 중에 하나,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딸.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이스마엘 자체도 언약 밖에요. 아라비아인의 조상, 아랍 사람들의 조상, 이 지금 모슬렘의 조상, 여기하고 결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전부 다. 언약하고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어요. 그게 지금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지막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게 뭐냐? 이 야곱한테 축복받는 축복권을 빼앗겨버려요. 자기 동생 야곱, 야곱이죠, 그죠?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받을 때 야곱한테 뺏겨버려요.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 축복 다 뺏긴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놓치고 살면 이래 된다니까.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자, 언약을 무시한 자들의 후손, 그들의 후손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첫째로는요, 함의 후손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함의 후손. 누구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숭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가나안이. 함의 후손 중에 보면은 전부 우상숭배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한다는 말은 이 쪼개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언약 밖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쪼갠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베리트예요. 하나님이 그림자로 베리트를 설명하고 있는데 완성된 것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쪼개졌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어떤 거냐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속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사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거잖아요. 마귀가 가다놨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쪼개물어서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해방됐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교회란 걸 이렇게 지어진 거지. 우리는 그 해방된 자들이 전부 교회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기 막 교회 부흥시키고 그거 참 이상한 짓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것을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많이 와야 돼요. 사실은. 왜? 이 사실 모르고 막 살아가니까. 멸망하는데도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답을 모르고 방황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이거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뭔지 아냐? 네 뭐 복 주려고 온 줄 아냐? 그게 아니고 너에게 정말로 근본적인 영적 문제 회복하러 영적 축복 주러 온 거야. 가르쳐줘야 됩니다. 네가 시달리고 지금 어렵고 네가 맨날 힘들고 하는 그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그거 회복하러 오셨어. 이거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많이 모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현장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성경은요. 전부 엉터리입니다.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10가지 기적이 일어납니까? 말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전부. 그런데 이 언약 중심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사실을 하시는 분이 맞다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딱 알게 돼요. 아, 이거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당연한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이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바람 태풍 아닙니까? 이 지구를 하늘에 달아놓으신 분이 그 뭐 조그마한 도랑 같은 홍해를 왜 못 갈라요? 대부분 이해가 되죠. 이 지구 전체가 먹을 거예요. 우리 알고 보면은. 그렇죠? 지구 전체가 먹을 거란 거 인정합니까? 땅에서 먹을 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땅에서. 땅으로부터 이 먹을 것이 숨겨져 있어요. 전부 다. 땅 속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누가 공급해 오는 게 없잖아요. 저 우주에서 뭐 식량 날아왔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운석은 와가지고 지금 고가로 그거 찾으러 많이 다니더라고. 그 운석 가지고 먹을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생겼는지 맨날 보면은 막 살이 쪄가지고 감당이 안 돼, 지금. 그 어디서 나온대요? 저 땅 속에 묻혀있던 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딱 해서 사과가 되고, 그게 고구마가 되고, 그게 무슨, 호박이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왔죠? 땅에 있었던 거예요. 땅에 있었던 거라니까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보리, 쌀, 이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걔들이 빨아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야,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리밭 지나가도, 어찌 이런 일이, 놀라야 된다니까? 홍해 갈라진 것만 놀라면 안 돼요. 사과밭 지나가도, 어떻게 흙이 변해서 사과가 됐나? 놀라야 돼요, 사실. 과학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놀라야 된다니까? 어떻게 저 새가 저 하늘을 저렇게 날도록 만들었나? 놀라야 돼요. 기절해야 돼. 나 한 명도 안 놀래. 당연한 건 줄 알고. 사실은 전체가 기적인 건데, 날마다 기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함의 후손, 언약 밖에, 재앙 속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 완전히 세상을 들나귀같이, 들나귀가 뭔지 모르죠? 우리가 쓰는 말 아닙니다. 들판에 뛰어다니는 길 안 들은 나귀, 야생 나귀를 들나귀라 그래요. 그 나귀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는데 당나귀 아닙니까? 근데 들나귀는요 최고 고집 센 걸 상징해요. 말 안 들어. 그게 누구냐? 모슬렘이에요. 모슬렘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슬렘이 전 세계 들나귀같이 될 것이다. 창세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대로 돼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 지금 전 세계 시끄럽게 하는 거 제일 주범이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11개 나라. 막 이집트 지금 막 난리 났고요. 막 아랍 전부 막 시끄러워요. 지금 들나귀들. 그 다음에
에서 후손들. 전부 다 이 에서 후손들이 하나님 길을 다 방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의 자손들. 역시 이스라엘을 방해하는데 제일로 쓰였어요. 모압 자손들.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암몬의 자손들, 모압의 자손들. 전부 다 이스라엘 영적으로 우상숭배 많이 하고 저주재앙이 임했고 대표적인 흑암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입니다. 이들은요, 여기 오늘 이 창세기 36장은 전부 그 얘기예요. 세일의 자손, 에서의 자손, 그 다음에 에돔의 왕들 전부 다 언약 밖의 사람들의 족보거든요. 이만큼 번성은 했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재앙만 있을 뿐이에요. 저주만 임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남들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언약 밖의 사람으로 성공하면요 전부 재앙입니다. 우리가 그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 집에 가가지고 야, 집 좋다. 와, 어떻게 이런 데 살지? 이렇게 딱 옷 입은 거 보면서 야, 저게 막 10억짜리 옷이래 이러면서 옛날에 그 무슨 그 불어 있었잖아요. 목걸이 하나에 막 몇 억하고 막 뭐가 어떻고 막 차가 멋있는 거 지나가면 나는 언제 저런 거 타보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뭐 아내를 어쩌고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그 언약 밖의 사람들이에요. 그 죽으면 어디로 가냐?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지옥에서 맨날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좀 갖다가 제발 좀 이 혀 좀 적셔 달라고. 내가 이럴 줄 몰랐다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대기업 재벌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죽으면 저리로 가야 돼요. 지금 얼마 안 남은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조금 있으면 한 10년 안에 다 거기가 모여 있다고.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알았으면 믿을걸. 이런 껄껄껄 소리가 계속 들린다잖아요. 이 농담은 진짜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세 번째로 창세기 36장을 왜 이 쓸데없는 사람들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뭐 별 의미도 없는 사람들을 왜 상세하게 이름 다 기록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6장, 창세기 38장, 왜 기록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볼 때. 36장은 이 에돔에 대한 족보를 얘기했고요. 창세기 38장은 이 유다에 대해서 유다와 다말 사건이거든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37장이 요셉 얘기인데, 39장 또 요셉 얘기인데, 갑자기 38장 끼워갖고 유다 얘기 갑자기 나와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36장 이거 쓸데없이 왜 이 사람들 한 장을 왜 챕터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너희들이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망해간 모습들. 언약 밖에 자손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 살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행위와 내용 기록 하나도 없어요. 이름만 올라와 있어요. 이름만 올라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지만 언약 밖의 사람들은 그 행위, 내용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한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럼 뭐가 관심인데요? 오직 언약의 사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거 딱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요셉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될 건데 요셉의 언약의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할 건데 요셉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잡혀갔고 어떻게 됐고 굉장히 오랜 거 할 건데 그 전에 이 언약밖에 족보를 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관심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밖은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수천조를 갖고 있어도 관심 없고요. 세상에 온통 막 권력자도 돼도 관심 없어요. 무슨 대통령 아니라 대대통령이라도 관심 없다니까 하나님이.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이름만 기록해 놓을 뿐이에요. 그 사람 뭐인지도 몰라요. 그만큼 언약 밖의 백성들은 관심 밖이에요.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언약 잡은 자의 진정한 승리가 어떤 것인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 이야기로부터 언약 밖의 사람들과 언약 안의 사람들의 모습을 처음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최고로 승리하는 요셉의 이야기. 그 다음에 언약 밖의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 딱 대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놨어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 말씀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언약 밖일지 언약 아닐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세배 70억 인구 중에 20억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1억만 제대로 예수를 선포해요, 그래도. 다른 데는 이상하게 불교식으로 동방정교, 그리스도정교 이런 데는 완전 맛이 갔어요, 지금. 형식화되고 외식화되고 불교같이 믿어요. 그나마 복음 선포하는 데가 1억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진짜 0.1%는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오직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이거 못 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도 입에 넣어주는데도 못 깨달으면 진짜 억울한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시거들랑 지옥 가 있으면 진짜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듣고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가 안 믿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안 들었더라면 몰랐었지만 덜 억울할 것인데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입에 넣어줬는데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오직 집중이 세상 것이고 오직 집중이 물질이고 성공이고 그런 거밖에 관심 없다면 내 인생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말하는 목사 앞에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참고한다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36장의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도 않고 쓰임받지도 못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영적 상태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언약 잡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언약에 방향 맞춰야 돼요. 언약에 방향 맞추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언약에 방향 맞춘 증거 세 가지입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증인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언약에 방향 맞춘 증거예요. 그걸 이제 증거로 삼으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이거를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거 후대에게 전달 안 해주면은 우리가 오늘 나온 이 족보라는 의미는 후대가 다 망했다 얘기거든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했다 이 말인데 이거를 끊는 유일한 길,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언약을 전달받아야 됩니다. 언약을 전달해주고 전달받으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결론이 다락방 운동해야 돼요. 다락방 속으로. 다락방 하든지 받든지 두 개 중에 해야 돼요. 내가 다락방 안 받고 있다. 굉장히 이 언약 안에 쓰임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다락방도 안 받고 무슨 언약을 성취해요. 다락방이란 거는 복음의 운동이 딱 말씀기도 전도의 중심으로 들어간 게 다락방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새 나가면 안 돼요. 안 해주면 찾아와서 따져야 돼요. 왜 나는 안 해줍니까? 나는 인간이 아닙니까? 나는 버림받은 인생입니까? 나를 다락방으로 해주세요. 따지라고요. 저한테 와서. 담임 목사 책임 있잖아요. 왜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왜 다락방 안 해주세요? 당당히 따지셔야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12시라도 가겠습니다. 밤 12시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걸을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 정도로 도전하셔야 돼요. 와, 이 다락방 운동이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여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나한테 말씀 주십시오. 이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받은 말씀 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언약의 사람이 되고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이 다락방 운동 속에 들어가시도록 잠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 속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